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백지장 차이와 천지 차이입니다. 백지장 차이와 천지 차이. 백지장이라는 거를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천지 차이는 뭡니까? 천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우리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백지장 차이가 뭐고 천지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백지장 차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백지장 차이다. 어떻게 백지장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차이죠. 그런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해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두 명의 강도가 오른편과 왼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시 십자가라는 형벌은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그렇게 정말 형벌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극형에 해당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그 형벌,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 성경에서는 그들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두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강도가 십자가의 극형을 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정말 이들이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그 극한 어떤 죄라면, 정말 얼마나 그 뭐랄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대우가 얼마나 참 그 비참한 참혹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드는 생각은요, 두 강도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죠.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서 누가 더 죽일 놈인가, 누가 더 악한 사람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죽일 죄인인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다 똑같이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백지장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죄가 거기서 거기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둘 중에 오른편 강도가, 이제 성경에서는 정확히 오른편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오른편 강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두 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운명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차이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이죠. 백지장 차이에서 천지 차이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쇼킹한 어떤 그 사건을,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가요? 백지장 차이를 천지 차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갈라낼 만한 대단하고 능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Please remember me. 이렇게 간단한 말을 했는데 백지장 차이가 천지 차이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옥으로 갔겠죠.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가 한 이 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낸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 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짧은 순간, 죽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생각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짧은 순간에 변한 그 생각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백지장 차이의 어떤 그에서 천지 차이로 그렇게 바꿔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이것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을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구원받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엄청나죠. 천국과 지옥, 천지 차이죠. 그런데 그 믿음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백지장 차이다.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말을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보는 것은 그 백지장 차이의 다름,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생각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하고 막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하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른편 강도의 생각에 변화되는 이 순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저분은 특별한 죄가 없는 분 아닌가? 만약에 저분의 말씀대로 천국이 진짜 있다면 나도 천국 갈 수 없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길게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그렇게 했지만 짧은 순간에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백지장 차이, 작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복잡하게 구원론, 종말론, 그 다음에 율법,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한 것들을 다 모른다 하여도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그 생각의 변화,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의 그 생각의 변화만 있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자기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그 죄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그 정죄감 때문에 절망하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나, 나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믿음이라면 더 이상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까? 주님 보시기에는 너나 똑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나아 보여도 여러분 그거 교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백지장 차이,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의 차이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라지만 그냥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분과 저와의 차이는 거의 백지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런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가룟유다. 예수님의 수제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정말 성공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가룟유다. 극과 극이죠. 정말 그 인생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와 가장 실패한 케이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거기서 거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둘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어떤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회를 받고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룟유다의 마음이 살짝 변화됐습니다. 살짝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나쁜 생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룟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달랐는가? 베드로는 달랐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요,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시자 그의 마음도 살짝 변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내 눈앞에 계시는데도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배신자입니다. 똑같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안 그런 척,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것이 백지장 차이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핵심의 키워드가 뭡니까? 부인입니다.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 베드로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담하고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둘의 상황이 바로 백지장 차이다. 거기서 거기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운명이 어떻게 이 백지장 차이에서 천지 차이로 바뀌었을까요? 그 시작점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가룟 유다를 사로잡은 생각은요, 죄책감, 정죄감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으니까.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살인자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 마음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과 같이 다닐 자격이 없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자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생각이 변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사로잡혔던 베드로의 생각 속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3번째쯤 되니까 그럼 제가 한번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요, 두 사람의 차이를 백지장 차이에서 천지 차이로 그렇게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와 딱 비교가 되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붙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왕으로 택할 만한 사람이고 기름 부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죄를 집니다. 자, 사울은 전쟁에서 예배를 범하는 죄를 짓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로 제사장의 권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권위로 제사장의 권위를 대신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깨끗한가? 다윗은 그러면 완전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론 좋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가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자기의 권력으로 이렇게 안정됐을 쯤에 남의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빼앗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신하의 아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빼앗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죄가 무겁습니까? 다윗의 죄가 무겁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일 놈, 천하의 죽일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사울의 죄는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노라 말씀하시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12장 13절 보면 그가 죽을 뻔했는데 회개하니까 목숨은 살려두셨습니다.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버림받은 놈이나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셨던 그 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따져보면 이것도 또한 백지장 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사막입니다. 둘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죄를 지은 후에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범한 후 사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온통 변명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어떤 그런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변명,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산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변명만 그렇게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즉시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회개와 변명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다윗처럼 확실하게 이것은 정말 큰 죄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도 잘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선방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둘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정말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둘의 믿음을 비교해보면 백지장 차이. 물론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백지장 차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천지 차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 각도에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여기 만약에 사람을 죽여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는 뭐가 놀라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옥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 물론 이제 이렇게 지나는 말이 아니라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좀 아무리 세게 말하려고 해도 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자도 지옥이고 형제에게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이라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놈이나 이 놈이나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놈이 그 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 백지장 차이, 주님 보실 때 거기서 거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백지장 차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이나 간음한 죄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백지장 차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한번 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백지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지장 차이의 어떤 차이가, 그 얇은 차이가 생각의 차이, 이 백지장보다 얇은 생각의 차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 삶의 운명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천지 차이로 나의 운명이 바뀌는 방법은 백지장 차이의 생각의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참 않습니다.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은 나 믿으면 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나도 실수할 수 있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버리셨어 라고 하는 믿음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도 소망이 있어 라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증오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용서로 바꾸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절망이 있다면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죠. 불신앙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생각만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니까. 이것이 만약에 말씀의 진리가 실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뀌는 것이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야,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바뀔까? 안 바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고집이 대단해요. 이 생각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습관입니다. 어렵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한두 개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생각 자체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 같아가지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란 바이러스는요, 치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지장 같았던 이 다른 역사가, 백지장 같은 그런 작은 역사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생각이 바뀝니까?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되는, 바꿔야 되는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안에 이 잘못된 생각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 기억하시죠?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대단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변화는요, 엄청난 그런 변화로, 천지차이의 변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주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엄청난 운명을 바꾸는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돌아서야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백지장과 같이 얇은 어떤 생각의 결이 하나씩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자녀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운명도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으로 죽었던 것이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나와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작은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정말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바뀌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이었던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더욱 크고 온전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다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지 작은 생각이 변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천지차이에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정죄감과 하나님 그 실패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똑같이 범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말씀을 듣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고 항상 하나님 온전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루 일도 하루 한 날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의지, 십자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밝힌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